그 박춘광 목사님의 기름 부으심이란 책을 보면 사람의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포지션에 집착하는 인생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집중하는 인생입니다. 포지션, 말 그대로 이 세상적 위치나 자리, 역할에 집착하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집중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올리는데 줄여주세요.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지금 이 사무엘상 18장은 사울이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다윗에게 있다는 겁니다. 당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든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울이 크고 위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지션에 집착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기름 부으심에 집중하는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자리나 위치를 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 2주간은 종려주일 예배, 부활주일 예배로 3주 만에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사울은 아직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었는데 지난 사무엘상 11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비로소 사울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기념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이를 기뻐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사사로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고별 설교를 통해서도 마지막까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지난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백성들에게 쭉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둔감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평생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누구의 걸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속인 일이 있습니까?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뇌물을 받은 게 있습니까? 만약 나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나를 고발하시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 한마디면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이라면 남의 것을 빼앗거나 뇌물을 받거나 그 정도 일은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처음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돼서 타락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평생을 정말 정직하고 청렴하고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사무엘이 정말 대단한 의지의 사람이라 아니면 정말 대단히 절제의 사람이라 그랬을까? 아닙니다. 사무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포지션의 사람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억압하고 빼앗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목마릅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늘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까지 하고 속이기도 하고 불의한 일까지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세상에 손을 내밀고 세상에 눈치 보며 살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건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 살아면서 지금까지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의 욕구가 너무 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약한 것이 문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쓰러져 가는 것들,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빠진 나머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너무나 사소한 것들에 유혹받고 우리 눈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욕망을 내가 제어하면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면, 반대로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단순화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내 마음이 다 흐트러지고 그때부터 내 삶이 분주해집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한번 단순화해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하나씩 제거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를 받으면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룩한 무관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으니까 세상에 기웃거리게 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아니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내 주위를 돌아보면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고 불의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마치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린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이 말은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만약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만약 주일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공급과 채움이 없으면 우린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갈등하고 고민하며 주저하는 삶을 평생 동안 쳇바퀴 돌며 반복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공급과 이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공급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백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장관이 펼쳐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몇 개 떨어뜨려 주시고 너희끼리 나눠 먹어라 하신 게 아닙니다. 모두가 먹을 수 있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매일매일 때에 맞춰 그 많은 것 내려주시려면 하나님도 귀찮으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즉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 너희들 가나안에 가게 될 텐데 가나안에 가서도 이 사실 잊지 말아라. 가나안의 화려함, 풍요로움에 무릎 꿇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마태복음 6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합니까?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다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아니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 아들 딸들이 자기들 먹고 살 걸 스스로 찾는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이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가난하면 자녀도 가난할 수 있고 아버지가 부유하면 자녀도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길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물질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고아로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샘물의 시간 때 나눴던 얘기입니다. 지난번 그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가 큰 것을 보고 이번 주일 헌금은 이 구조 헌금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그 주의 헌금이 뭐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개척교회로서 재정이 아직 불안정한데 아직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맞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 개척교회 목사로서 제 마음 안에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랑 가깝게 지내던 동기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물결처치에 11조를 보냈다 하는 연락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봐보니까 우리가 드린 헌금보다 훨씬 더 큰 액수의 헌금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는데 하나님, 제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때문에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고민하거나 주저함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끝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면 그 다음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저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면 우리 삶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힘든데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내 삶을 단순화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만족하지 못해서 결국 왕이 세워진 것에 대한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지도자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 구원해 주셨고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살게 하셨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지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모압, 하솔과 같은 주변 이민족들을 통해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냐. 하지만 10절, 11절입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린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타론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으니까 마치 지난날 그들의 잘못을 다 잊어버리신 것처럼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모세와 아론, 수많은 사사들,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을 보내신 것도 그들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신실함과 사랑을 놓으신 적이 없는데 언제나 흔들리고 배반한 건 너희들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사무엘의 말처럼 우리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조건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사무엘의 한결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입니다. 왜 사무엘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도 이와 같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조건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했고 그 사랑이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제대로 쓰려면 충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비싼 제품이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충전 많이 해서 에너지 꽉 차 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다 방전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전되면 충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지된 우리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사무엘 같은 수많은 사사들도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기 위한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사울은 왕으로 세워진 일이고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 이제 축제 분위기인데 왜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잘못했다, 안 된다를 이야기할까? 사무엘이 자신의 지난 날을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못이라면 그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마음 한켠에는 사사로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것 같은 자괴감, 자책감, 아니면 평생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가? 무의미한 시간이 된 걸까?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교차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것 또한 다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고되고 힘들어도 그 길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평생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물거품, 헛수고, 무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 세상적 나의 위치나 역할, 포지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으심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목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의 약속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되었다. 우리 학교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 학생들이 함께 공부한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정권에 넘어가면서 그곳에서 탈출해야 했던 학생 중 일부가 우리 학교와 연결되어 오게 되었다. 그런데 청강생으로 받아주어서 2년간 공부했던 한 아프간 난민 학생이 나를 찾아왔다. 이 학생은 몇 년 전에 호주 대사관에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어 체류 허가 신청이 기각됐다. 서류가 통과되어야 비자 신청이 이루어지고 6개월 정도 더 기다려 인터뷰까지 가게 된다고 했다. 그런데 탈락하면 재심사를 받기까지 5, 6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 가서도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그룹과 모임을 섬기고 있었다. 모임에 온 사람들은 풀이 죽어 있거나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했다. 자신은 평소 말이 없는 사람임에도 그 자리에서는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모임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가 살고 있는 자카르타 근교인 보고르 지역에서만 약 200명이 사전 체류 신청서가 기각된 후 자살했다고 했다. 바라던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삶의 의미와 의욕을 잃는다. 그들도 나름의 종교를 가졌지만 그들의 종교적 신념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 수단일 뿐 그 믿음 자체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함을 본다. 얼마 전에 교회 목사님과 마카사르 지역에 찾아가서 세례 집례 과정을 통역하며 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다. 어쩌면 제 비자가 잘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처럼 포지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거기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유지되고 존재되며 결국엔 이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